네, 너무 어려운 질문 하셔가지고 네, 긴장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 다윗 생애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크게 두 방향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간으로서의 다윗이라는 것과 또 한 방향은 메시아로서의 다윗, 메시아의 예표로서의 다윗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무려 5시간에 걸쳐서 5시간에 걸쳐서 목동으로부터 이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를 쭉 살펴보게 되었고, 또 그가 어떻게 범죄하고 어떻게 쇠퇴기를 겪고 또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는 목자요, 정치가요, 시인이요, 음악가요, 군인입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이 직업들이 쉽게 매칭이 되십니까? 잘 안 되시죠? 네, 잘 안 됩니다. 사실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인 이미지가 한 인물 속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참 저는 이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가만히 그려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방금 전에 블레셋과 싸우면서 수백 명을 죽여놓고 한가로이 수금을 뜯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네, 참 신기하죠? 네. 그런 것이거든요. 또 어떻게 이렇게 그 상황과 정세를 파악해서 지혜로운 그와 같은 어떤 조치를 취하면서도 또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이 없이 우유부단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삶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장면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로 대표되는 사람의 기질들의 모든 양상이 이 다윗으로부터 발견이 됩니다. 다윗이 우울한 적이 언제 있었느냐 하실 수 있겠는데 그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정말 이 우울질의 성향인 사람들은 참 자기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주옥 같은 시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참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칼을 휘두르다가 막 수금을 타다가 똑같은 손으로 막 펜으로 쓰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 실제로 다윗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로부터 어떻게 보면 사랑을 또 받고 있죠. 제가 만약에 다윗에 대해서 좀 박한 평가를 내리게 된다면 성도들 마음이 힘이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윗을 어느 정도는 사랑하고 계신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실물 다윗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이 나온 사람만 해도 사울이 사랑했고요. 사울이 사랑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요나단도 사랑했습니다. 그를.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미갈도 그를 사랑했어요. 그는 여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는 노래를 찬가를 지어 바칠 때 다윗이 개선장군으로서 행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거리에 수없이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처녀들이 선망의 눈길로 다윗을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그는 군대의 사랑을 또한 받았습니다. 군대가 다윗을 따랐고 그가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은 이제 더 이상 전장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군대의 이 지지와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통치자로서는 아주 큰 메리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누군가를 사랑하였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상 그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가 직접적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한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갈멜 사람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의 결혼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다윗이 그녀들을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을까라고 상당히 로맨틱하게 바라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유다 헤브론 땅의 유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치적인 지지와 호언을 받을 수 있었고, 결정적으로 아비가일과 결혼해서 다윗은 더 이상 남의 양이나 지켜주고 먹을 것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신세를 벗어났죠. 그죠? 아비가일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후원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혜롭고 아름다웠습니다만 정치적 관점에서도 상당히 효용 가치가 높은 인물이었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다윗이 달리 보이십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받는 자 다윗은 그들의 사랑을 받아서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봤을 때 그가 참 마음에 합하였던 것이 어쩌면 진정으로 다윗이 사랑한 대상은 하나님뿐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것이죠. 다윗은 참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에게 덤비는 다윗의 모습은 심지어는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컨대 자기가 틀림없이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울이 준 칼과 갑옷도 다 벗어버리잖아요. 자신이 있었던 거죠. 140km의 돌을 슬링으로 날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메랍을 거절했죠. 나는 비천하고 가난한 자다. 맞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현실 인식이기도 했지만 만약에 이 다윗이 조금만 영악했다면 어떻게든지 사울의 장녀의 사위가 되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지키는 그런 순수한 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양피 200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아까 드렸죠. 그리고 요나단을 믿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요나단에게 자신의 생명을 걸었죠. 실은 요나단이 한 번이라도 마음을 잘못 먹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가능성조차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요나단이 부르면 갔고 만났고 차라리 사울에게 데려갈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나를 죽여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요나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에셀바에서 헤어질 때 다윗은 더 슬프게 울었죠. 그죠? 그리고 법궤 앞에서 뛰어났던 다윗, 마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자신의 사제를 아낌없이 바쳤던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그저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저 순수하게. 다른 어떤 계산 속이나 또는 이해관계가 없이 순전하게 사랑했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는 점에서 다윗은 참 순수했습니다. 근데 그가 또 한편 보면요, 무척이나 실용적입니다. 제가 원래 이 PPT를 교활한이라고 썼다가 저희 아내가 다윗이 뭘 봐서 교활하냐고 얘기해가지고 실용주의자로 바꾼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다윗에 어떻게 보면 반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사무엘상의 17장을 보시면 골리앗을 앞에 두고 다윗이 보상에 관심을 좀 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왕께서 이 일을 행한 자에게는 어떻게 대우하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인식이 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생을 해서 그런가 몰라도. 그리고 높당 제사장에게 거짓말한 거, 또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한 거, 자기가 살 길을 즉각적으로 찾아내죠. 제가 아까 배경 설명했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을 랭크 마네로 맞아버리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군자금이 부족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버렸죠. 그렇게 보신 적 없죠? 한 번도 그 장면을. 그리고 아기스에게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유다 사람들의 어떤 그 교육료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쳐놓고서 유다 사람들을 쳤다 이렇게 거짓을 구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간기로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압살롬 못지않게. 그리고 아기가 죽자 바로 식사를 하는 다윗에 대해서 저는 아까 아주 우리가 익숙한 해석을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일에 목매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게 털 것은 털고 나아가는 무척이나 실용적인 모습,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도망칠 때 보면 다윗을 저주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시므이를 둔 이유가 혹시 이 어떤 모욕을 내가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줄 누가 아느냐 이렇게 합니다. 저주를 받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은혜의 통로로 삼을 정도로 그는 무척이나
실용적인 면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수하면서도 실용적이죠. 그는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공동체의 성격과 철학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약자를 구원하고 억눌리고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 그리고 도피자 아비아다를 거두죠. 자기 때문에 높당 제사장이 다 죽고 나서 이 사람만 살아서 오잖아요. 그죠? 받아줍니다. 그일라 백성들 참 괘씸하죠. 구해줬더니 사울에게 넘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그들을 건지러 가게 되고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기도 하고 버려진 애굽인 종을 구하기도 하고 정복지에 과하게 행하지 않은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무비보셋을 거두고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의 묘에 합장했던 이와 같은 구원과 은혜를 베푸는 그와 같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아주 냉철한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이 없이 퍼주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리더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긴 하죠. 원칙이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좀 대조가 되죠. 사울은 아말렉을 치고 다 전멸하라 했는데 백성들과 부하들이 좋은 것은 살리자 하니까 그게 따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요나단에게 죽을 것이라 해놓고 백성들이 안 됩니다 하니까 또 거기 따라갑니다. 시세를 살피고 대중에게 이렇게 영합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배 예봇을 가져오라 했다가 막 이 함성이 커지니까 취소하고 막 따라갑니다. 그죠? 기준과 원칙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고합니다. 부하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를 치러 가죠. 하나님께 물어서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그슬과 기르스 아말렉, 자기가 시글락에 머물 때 쳤던 그 성읍의 남녀를 전멸시켜버립니다. 왜? 살아남아서 혹시 아기스한테 거짓말한 것이 들통날까봐 다 죽인 거거든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고 전리품을 나누는 원칙 등을 확고하게 하고 사울을 죽이자는 부하의 권고를 거절하죠. 자기 마음 가운데 냉철하게 또 원칙이 서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죽인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칙대로 신속하게 사형을 시킵니다.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에 대처하는 모습을 볼 때도 우리는 이 다윗이 아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인물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갈의 업신여김을 간과하지 않죠. 좀 냉철하지 않다면 자기를 살려주고 15년 동안 고생시키다가 다시 만난 첫 부인을 그렇게 냉담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 단칼에 잘라버리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리고 왕권의 걸림돌이 될 만한 인물들을 실제적으로 조언합니다. 조언인데 결국 무슨 얘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냉철한 다윗이면서도 또 동시에 우유부단합니다. 자식들 문제에 대해서 암논의 번제를 간과했고 또 압살롬의 반역 모의를 간과했습니다. 그가 정말 몰랐을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려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다녔거든요. 성문 앞에서. 그것을 신하들 중에 과연 한 명도 다윗에게 얘기해주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다윗은 설마 걔가 그러려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앞서서 그 반역들을 이렇게 대처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압의 월권 행위를 간과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의 힘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의 냉철함을 봤을 때는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요압이 그의 동복 누이의 자녀, 다시 말해 조카였던 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의 반역을 간과한 부분들. 그가 살아있을 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어요. 하지만 아도니아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누구에게나 자식과 가족 문제는 약점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위대한 영웅이었던 다윗에게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었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다윗에게 매력을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저기 멀리 하늘에 떠있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인물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에게는 아주 위대하고 독특한 부분들이 보입니다만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면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장사 없잖아요. 그죠? 다 우유부단하고 남들에게는 냉정하게 할 수 있지만 자식에게는 또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부모죠. 그런 모습이 다윗도 있는 거예요. 신기하네. 이 사람도 이러네? 하면서 성경의 인물 속에서 어떤 인간미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떨 때는 묻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 끊임없이 행보를 물었죠. 그 일 나를 구하러 갈까요? 그 일 사람들이 나를 넘기겠습니까? 아말렉을 추격할까요? 블레셋 사람들 칠까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사람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그냥 두려워서 아기스에게로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모압 땅으로도 그냥 가버리기도 하고 예. 재차 아기스에게로 갈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계속 이 땅에 머물다가는 사울에게 언젠가 잡히고 말 것이니까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실은 하나님께 묻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요압의 충고를 거절하고 인구조사를 임의로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순성은 근데 이 다윗의 인간미를 우리에게 더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사람이요 되게 냉정하고 이성적일 것 같은데 지극히 감성의 동물이 사람입니다. 당장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네. 원칙을 세우고 원칙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모순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특히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어떤 원칙에 어긋난 것들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조금씩 배우게 되시잖아요. 사람은 어떤 원칙대로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다면적인 부분들이 있고 더 궁극적으로는 모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어디서도 발견합니까? 다윗에게서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많은 여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쳤었죠. 아비갈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요. 드고아의 여인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과 결국은 화해하게 됐었죠. 그리고 다윗이 도망치고 있을 때 그에게 소식을 알려준 제사장의 아들들을 한 무명의 여인이 숨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왕이 이 양에 대해서 아직 아도니아의 어떤 음모를 다윗이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밧세바가 그것을 알리고 정상적으로 솔로몬이 왕위를 받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아비삭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도 여인들의 도움을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와 같은 다른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은 구약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와 같이 여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다윗은 이 땅에 태어난 영혼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인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는 메시아의 표상이었습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고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체는 아니었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보게 되는 인물인 요셉이라든지 또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잘못이 기록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볼 때에 정말 위대하고 본받을 만한 인물이지만 그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도 있죠. 너무 위대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보면은 그가 정말 위대하고 영웅적인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를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그를 통해서 결국은 발견하게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수없이 많은 기질들이 모순되어서 응집되어져 있는 것 같은 그 다윗 그리고 그 어떤 나타나는 삶의 반응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희망을 갖게 되느냐? 그는 참 위대하고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연약하고 또 완악하고 고집세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어떻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그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런 말미암아 그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메시아의 표상이 되었잖아요. 그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봅시다. 여기 모여 계신 많은 성도님들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완고하고
악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툽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순전한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마저 없다면 우리가 어찌 거듭난 자라 말할 수 있겠어요? 네. 그 순전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에게 매력을 느끼면서 동질감을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 땅을 밟다 간 지가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3000년이 지났어요. 300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BC 1000년경 그 어간의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다윗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도 오르내려요. 공산주의자들은 다윗을 계급투쟁의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네. 재밌죠? 그리고 어떤 문학작품이라든지 또는 예술작품이라든지 이거의 단골 메뉴가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미켈란젤로인가요? 다비드상 보셨죠? 네, 그 아름다운 이 조각상, 그런 것의 주제가 다윗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참으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없이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떤 매력을 느끼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메시아 다윗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곳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백성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이는 백성들도 다 알았던 거죠. 네, 이분이 메시아다. 또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증언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제가 드문드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다윗의 삶 속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을 닮아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자, 여기 있는 분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사에서 낳은 네 아들이 있죠. 여기로부터 쭉 족보가 이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 솔로몬의 계보로부터는 부계가, 또 나단의 계보로부터는 모계가 이어져서 로마서에서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자, 그리고 유사성을 살펴보면 다윗과 메시아 모두 베들레헴 출신이죠. 그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분 모두 어려서부터 부모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12살 또는 15살 사이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다시 처음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예수님도 어때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의 율법사들과 문답을 나누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 대신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친족들 사이에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을 보면은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다윗의 후손이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자의식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이 온 세상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윗 공동체와 메시아 공동체에 대해서는 제가 아둘람 이야기할 때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고 주님은 30세쯤 공생을 시작하셨던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 다 에돔 사람들과 악연이 있어요. 자, 에돔인 도액 기억나십니까?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했던. 그래서 돕당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학살을 당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약 1000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헤로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헤로당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를 죽이기 위해서 술수를 쓰죠. 근데 이 헤로당이 어디 출신입니까? 네, 에돔 사람입니다. 이두메아 출신 헤로당, 에돔인. 그리고 그는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유사하게 누구를 죽여요? 베들레헴에 있는 유아들을 살해합니다. 네. 1000년 전에 에돔 사람 도액이 돕당의 제사장들을 살해했던 것처럼 1000년 뒤에 에돔인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유아를 살해하는 모습들이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신의 아이콘인 아이도벨과 가룟 유다가 있죠. 그들이 자기 주인을 배신하게 되는데 다윗이 자신의 모사 아히도벨이 비반한 소식을 들은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의 키스를 받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네, 바로 감람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 그 두 사람이 모두 최후가 어떻게 됐어요? 네, 모두 목매어서 죽었습니다. 네. 자, 메시아의 모형으로서의 다윗 중에 질고와 고난을 아는 자 다윗. 제가 어려서 출생의 비밀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좀 드렸고, 메시아 시편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렸던 고백 중에 하나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이와 같은 고백들을 다윗이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는 질고와 고난을 아는 자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 시에 투영해서 노래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예언이 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메시아의 모형이 된 다윗으로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개념은 무척이나 이스라엘 사람에게 친숙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5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아오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것은 다윗에게 목자가 쓰인 최초의 상황입니다. 성경에서. 근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목자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딱 결부가 되죠. 그죠? 근데 이 목자라는 이미지가 계속해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여기 보면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목자의 이미지가 어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네, 메시아에게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냐면 스스로를 목자로 인식하고 계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목자장이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부여된 목자라는 이미지가 어디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메시아에게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모형된 다윗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권자 되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고 그것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해당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다윗은 그 세 개의 역할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가 참으로 메시아의 모형이자 예표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그가 왕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은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자, 처음에 진설병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베에봇. 이것은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경배합니다. 사실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 장차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네,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분이 참 영원한 시작도 끝도 우리가 없는
멜기세덱, 살레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는 증언을 읽어볼 수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다윗이 메시아 역할 중에서 제사장 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모습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다윗이 지은 예언적인 시편들, 물론 그의 경험을 투영해서 시를 지었지만 그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 예언도 하고 선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받지요. 그래서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다윗이 대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모습이 똑같이 우리 주님께도 드러나 보이는 것을 알고 있죠. 자, 보면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뭐라고 증언했는지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인식했나 보세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 그분들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시를 주실 수 있었죠. 자, 또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다윗은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최초의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은 골리앗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단을 포함한 인류의 원수를 멸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죠. 그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자신의 물맷돌을 이용해서 이긴 것처럼, 하지만 물매는 도구였을 뿐이지 그가 의지한 것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의지해서 사단을 이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최초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것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년의 고백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게 이제 다윗의 말년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로 어디로 향하든지 다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평안하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하나님 외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제가 첫 시간부터 꾸준히 반복했던 명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바로 이 믿음이 다윗의 평생을 지탱해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하셨습니까? 오직 능히 죽음에서 건지실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통곡으로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심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직 다윗이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생애 중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다윗의 노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사방에 적이 없고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세상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평안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도처에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또는 무관심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다윗이라면 이 예수님은 다윗의 말년의 모습을 성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 모두를 구속하셨고, 장차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 승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게 될 때가 오는 것을 우리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됐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비로소 사방에 메시아의 적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 같은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지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비로소 메시아는 완전하게 다윗의 생애를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경에 추종자의 명단이 자세하게 나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했습니까? 다윗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윗의 30용사뿐만 아니라 그곳의 명단에 기록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무명용사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헬과 다스림에서 피를 흘리고 싸워서 승리를 쟁취함으로 다윗 왕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고 사방에 적들이 없이 평안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아직 우리는 메시아 왕국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미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였지만 가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12제자를 위시한 수없이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명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누가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메시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도래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기대하고 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지친 두 다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가 대장부답게 허리를 동이고 다시 일어서서 많은 실망과 실수와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섬기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메시아께서 다윗의 예를 성취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분의 가시적인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충성과 헌신을 바라고 계신다는 그 신념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비가 와서 비록 좋지는 않지만 토요일이 쉬어야 되는 날에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 그와 같은 의미를 부여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고백을 삶으로 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6시간 동안의 말씀 정말 수고 많으셨고 모쪼록 조금이라도 성도님들의 영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